소선지서 가운데 11번째 책은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서는 12소선지서 가운데 제일 긴 책입니다. 호세아가 14장, 스가랴서도 14장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197절이라면 스가랴서는 211절, 14구절이 더 깁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말하기에는 아주 긴 책이 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길이뿐만 아니라 내용도 아주 어렵습니다. 8가지 환상이 거기에 나오고요. 또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아마 참 스가랴서를 읽는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아주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그래서 라시라는 분은 의로운 스승이 오기 전에는 결코 참된 해석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그 뜻이 이거구나 다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30명, 구약의 이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30명이나 됩니다. 왕도 스가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도 스가랴가 있습니다.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만이라. 그래서 스가랴는 항상 소개될 때 이또의 손자.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기 때문에 이 스가랴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그래서 항상 스가랴를 소개할 때는 할아버지의 손자, 이렇게 누구의 손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8월이면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학계는 6월 달에 시작해서 9월 달에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학계 사역이 마치기 한 달 전쯤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동시대 인물이지만 학계는 한 15주 정도 일했다면 스가랴는 학계가 마무리하기 한 달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좀 더 긴 시간. 그리고 스가랴는 아주 젊었다. 학계는 노인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조의 잘못. 1장 2절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 너희들의 아버지 부모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1장 4절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목숨을 바쳐가며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장 6절 내 종 선지자들이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하여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돌차라는 말은 이제 돌이켜 이제야 깨닫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매 다 맞고 깨달은 거예요. 예루살렘 다 멸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 전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안 듣다가 언제 깨달았다고요? 다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열조로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겁니다.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늦게 깨닫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데 왜 고집 부리다가 그 귀한 시간 다 낭비하고 너희 열조들은 나중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마라. 자, 그러면 스가랴 선지를 통해 우리에게 늦게 깨달으면 안 되는 것이 뭔가 말씀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거하는 복을 늦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달려가 소년, 요 소년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청년을 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육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촌락 같으리라. 모든 도시에는 성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없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지었다가 떨어나면 또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니까 성곽이 없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면에 불성곽이 된다.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교회가 제일 안전합니다. 성도들 앞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좀 힘들고 좀 부담스러워도 여기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복입니다. 또 12장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근데 이 예루살렘을 이제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무거워집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꾸 무거워집니다. 그래서요, 들려고 하면 드는 사람이 상처를 입습니다. 12장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이상합니다. 요번에 제가 유아 세례 받고 이제 입교하는 아이들 간증을 읽어봤잖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교회 다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은요, 그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요, 무겁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힘을 막 얻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꾸준히 다니는 사람이 무겁습니다. 어떤 훈련,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이 예루살렘에 버티는 것이 이게 그냥 되지 않거든요. 다윗같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복입니다. 자, 그리고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립니다. 이 열린다는 말은 열려 있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여러분, 죄 회개하려면요, 교회 와야 회개가 됩니다. 그래야 좀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이 깨끗하게 되는 이 은혜는 아무 데나 되지만, 아무 데서나 주님은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주기적으로 교회 올 때만이 비로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복입니다. 이거 늦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지나서 그 예루살렘이 그래 복된 곳이었는데 내가 엉뚱한 곳에서 시간 보냈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2장 6절 7절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와라. 두 번째로 늦게 깨달으면 안 되는 것은 사명과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3장에 오면 이제 환상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게 3장 1절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습니다. 사단은 그 우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항상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누가 옆에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른쪽은 사실은 제일 내가 많이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사단은 거기에 딱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우리의 사기를 꺾으려고요. 우리의 부족을 지적하려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것, 사단이 대적하죠. 근데 이거 대적은 틀린 게 아닙니다. 2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죠? 우리는 다 죄가 많아요. 사단이 지적은 틀린 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자꾸 약화되는 거죠. 자, 그런데 2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자, 그리고 2장 4, 5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고 정한 관, 깨끗한 관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있는 겁니다. 사단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죽음아, 너의 정죄가 어딨냐?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더러운 옷 다 벗고 보혈의 옷,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은요, 이 옷을 입고, 옛날 옷이 아니죠, 주님이신 새 옷을 입고 깨끗한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2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고, 여기서 도는 도덕적인 삶이고 율례는 제사를 뜻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제사만 지내서 안 됩니다. 또 삶도 거룩해야 되고요. 또 삶만 거룩해서 안 됩니다. 제사도 지내야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여기 둘 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일상적인 삶에서 겸손하게 공의를 행하는 것도 해야 되고, 둘 다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해가 안 되죠.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갖고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배드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둘 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도와 내 율례입니다. 그러면 내 집, 내 뜰, 여러분 이게 다 통합니다. 내 도와 내 율례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겠습니까? 딴 생각을 가지고 딴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와서 뭘 하겠습니까?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김자현 교수가 콜롬비아 대학 교수였는데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왕이라는 유산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건 이제 정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니까 조선시대에서 중국에 대한 4대 관계, 조선시대는 중국을 4대했다. 중국을 표준으로 삼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4대주의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자발적인 4대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조선 왕조는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주종 관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중요했냐? 이 4대주의가 왜 중요했냐 하면 문명화된 표준에 일치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국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좀 확인받아야 되는데 확인받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문명국인 중국과 우리가 같다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명국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4대주의는 이건 자발적인 거고 이거는 절대 굴종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 왕조의 확실하고 안전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질서, 거기에 우리 조선이 속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자학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퍼뜨리고 그게 뭡니까? 표준화된 질서.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표준화된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 표준화된 질서는 아버지 집에도 맞는 거고요. 아버지 뜰에도 맞는 겁니다. 그 표준화된 질서는 하늘에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된 질서를 갖고 있으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그냥 주신 게 아닌지를 깨닫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옷을 입은 자답게 표준화된 질서에 늘 자기를 맞추고 그러면 하늘과도 소통이 있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들과도 소통이 있고 그 표준화된 질서는 아버지의 뜰과 아버지의 집에도 다 맞는 거다. 자, 이거를 늦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늦게 깨달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이제 스가랴는 우리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그거는 이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거 이제 고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버리고 갈 때 예수님 인용하신 이 말씀인데요. 또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게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실 때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응하였다는 이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여러분 좀 잘 우리 오늘 묵상해야 되는데요. 이런 귀한 왕이 왔는데도 이 귀한 목자가 있는데도 이 스가랴 당시 백성들의 그 선조들 열조들은 그 목자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가치를 쳐라 하니까 종의 가치가 은 30세겔이거든요. 그걸 30세겔로 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그대로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별 기쁨이 없어요. 그분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다 비어 있어도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의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내가 안다면 아마 그분 제발 나부터 가르쳐달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전하는가? 그분이 전해질 때마다 평화가 세워지는데 그 가치를 내가 아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기쁨이냐, 통치냐, 그리고요 증거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언젠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때 야,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왜 내가 더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았고 왜 내가 주님의 통치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는가. 그때 애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려 하시길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구원의 주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나는 그분만 따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나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다른 슬픔과 아픔과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그러나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은 다른 거에 비하면 다 상세로 남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부족한 우리들 아무리 누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 정한 관을 쓰고 새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그 아버지의 그 보혈과 의를 덧입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말씀으로 붙들어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예루살렘에 거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도 많았지만 그때그때마다 이곳에 거하면서 무거워지고 강해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님 앞에 다 용서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귀하게 여기고 이 가운데 거하는 복을 누리며 여기서 힘을 얻고 또 얻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